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그 누구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죠.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가령 안전지침을 형식적인 것으로 무시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크게 보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죠. 다른 부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예수님보다 위에 있었죠. 율법을 넘어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위험한 것이었어요. 이상해 보였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신앙의 핵심을 배우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꿔볼까요? 어느 주일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열심히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탄탄한 길을 놔두고 굳이 밀밭 사이를 지나갔을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문장과 문장 사이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성경을 읽는 재미는 커집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성경 문장들 사이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저는 그 길이 단축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늘 바빴죠.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가하게 지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대체로 간략하게 식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날도 바쁜 하루였을 거예요. 다른 지점으로 빨리 가려고 단축로를 선택했는데 아마 그 길이 밀밭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밀밭을 가로질러 가던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안에 있는 나달을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고급 식당에서 풍족하게 식사를 했겠어요. 검소한 주님 밑에서 그분께 배우는 사람들이 감히 사치를 누렸겠습니까? 제자들은 늘 배고프고 춥고 고달팠겠죠. 그날도 배고픈 날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허기진 배를 채운 겁니다. 이 제자들의 육체적 배고픔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분의 제자로 산다는 게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믿는 건 물론 행복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행복은 고난과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배고픔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힘들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죠. 가령 저는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함을 고민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제 마음을 관통하거든요.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왜 세상은 악한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데 왜 세상은 잘 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이리저리 요동치면 저는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렸던 제자들, 저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배고픔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고달픔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고달픔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배고픔은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을 때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봤는지 처음부터 감시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처음부터 주님과 제자들을 미행하면서 감시했을 거예요. 뭔가 책 잡으려면 따라다니면서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하니까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날 말하자면 한 건 올린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실수를 했거든요. 무슨 실수였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타작이나 추수를 하면 안 됐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추수 기간이라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랐죠. 안식일이에요. 율법을 어겼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 흥분했겠죠. 어떤 자들은 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죠. 이봐요,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렇게 밀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되는 거 당신들은 모르나? 라고 따져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제 말로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들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주었잖아요. 그 이야기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설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진설병은 예배 때 사용하는 말하자면 빵입니다. 진설병은 보통 다음 안식일까지 놓아두었다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와 본질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을 인용하셨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겪은 일이죠. 예수님이 다윗과 그 부하들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시려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율법은 중요하지만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사람 위에 올려놓았던 거예요. 규칙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안식일 자체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일 자체가 그들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에 휴식을 보장하셨습니까? 먹고 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휴식을 누가 너희들에게 줬는지, 누가 너희들의 주인인지 다시 깨달으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누가 가장 높은 주인인가?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죠. 이제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앞에서 나온 안식일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중이었어요. 그 자리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왔습니다.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근육 위축증, 근육마비증으로 해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에 병을 앓던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그 회당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수도 있죠. 다른 문제도 분명히 있죠. 누구도 삶의 고민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린 질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제가 예수님을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1차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과 저의 관계가 1차적으로 제 삶의 평안을 보장하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 부차적인 문제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타이밍에 따라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그날 회당에 온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여겼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참 절박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의 마음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회당에는 어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갔을까요? 예배드리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7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감시하러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감시하러 갔던 거예요. 하나라도 책 잡아서 예수님을 저격하려고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는 추수도 안 되고 타작도 안 됩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일은 허용됐대요. 생명이 위독하다고 여겨질 때만 안식일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7절 말씀이 반영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이 위중한 병이냐 그렇지 않은 병이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꼭 고쳐야만 하는 병이었냐라는 그 질문인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병은, 그 오른손 마른 병은 위중한 병이 아니었어요. 굳이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는 병이었어요. 좀 기다렸다가, 몇 시간 기다렸다가 주일 다음 날 고쳐도 되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손에 병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갔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 말로 조금 바꿔서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죠. 오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옳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게 옳을까요? 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셨던 거예요. 앞서 다윗과 그 부하들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인용하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교훈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몰랐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존중하는, 보존하는 날이라는 교훈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다르게 정리할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일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류에 빠졌던 거죠. 여기서 선명한 대조가 나옵니다. 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몸이 아픈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어요. 손 아픈 거 그것 때문에 오늘 안 죽으니까 내일 고치라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들은 안식일 자체를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에만 유효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은 그때와 많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대립, 예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집단의 대립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분법은 조심해야 하죠. 인생과 사람 관계와 삶의 현장은 다채롭죠. 따라서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친구냐 적이냐 등의 이분법으로 사회와 사람을 평가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분법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든지 세상의 길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찌 중간이 있겠어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건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편이라는 말이에요. 강조합니다. 9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9절 말씀에 담긴 교훈을 기억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앞서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예수라는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다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하죠. 구원을 구체화하는 게 뭘까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을 구체화하는 건 복음이에요.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정도로만, 맞는 말이지만 이해하면 안 되고 구체화해야 됩니다. 나와 관련해서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보존하는 게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교훈을 추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 즉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은 바로 신앙과 신앙인의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선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면 됩니다. 단순히 동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죠. 그게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에요. 바로 그러한 점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병들어 있죠.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회이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회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접하는 반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한국 사회, 이어지는 11절 말씀의 내용과 이러한 한국 사회가 제 눈에만 겹쳐 보이는 걸까요?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죠.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처럼 생명을 경시하고 악함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까지 본문 말씀을 해설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기억하셔서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고 선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교훈하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러한 집단이 오늘날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앞서 9절과 10절 말씀을 이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했는데요. 이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예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예수님처럼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고 있습니까?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또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도 구체화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소중한 교훈을 꼭 얻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십시오.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이제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한 줄 나눔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예수님, 변화시키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러한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신앙적으로 흔들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생명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꾸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만 제자인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도 한국 사람들과 한국 사회를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주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생명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더 감사하며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도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